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시작된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제 결실의 가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 또 신앙적으로도 무르익는 곡식처럼 그렇게 성숙함을 이루고 또 큰 신앙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시편 106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 또 하북의 귀한 가정들마다 이렇게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의 가을에 정말로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이 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가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사사로서 무르익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되게 겁이 많고 연약한 모습, 또 두려움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늘 격려해 주세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군사로서 이끌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믿음의 군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 손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귀한 예배의 귀한 자리를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또 눈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자기와 있던 분이 천사인 것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애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진일보한 기드온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사사로서 부름을 받고 신앙의 진일보한 이 사사 기드온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되게 마음이 설레였을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죠? 미디안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작이 지금부터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에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사실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1등 공신이에요. 오죽하면 자기의 집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이 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는 사람이었고, 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동조를 하는 정말로 그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 찬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걸 내리세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인데요, 저 목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땔감으로 써라.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에 철저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지금 사사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첫 스타트하는 이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7년 동안의 이 압제 속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현실 속으로 큰 고단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풍성한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를 우상 숭배의 그런 척결에 대한 영적인 성결함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픈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 즉 우상 숭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범사에 잘 되는 귀한 은혜의 순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본질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본질을 바라보는 안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큰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미디안의 압제가 이 큰 아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안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본질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한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안경을 장착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며 진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안경을 쓰고 한번 선악과를 한번 쳐다볼까요? 선악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금지를 시키시죠.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관계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선악과 안에 숨어있는 이 본질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영적인 안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본질, 실상이 보이지 않고 허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허상이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안목으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3m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인 거예요. 이 거인 앞에 사울 왕도 벌벌벌 떱니다. 주변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군장들도 벌벌벌 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골리앗의 본질을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 자이언트,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의 모습이 허상이다, 저거는 가짜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진짜 모습은 하나의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다. 이걸 보이게 주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 큰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우리 삶의 큰 승리를 이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으로 이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하느냐,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이제 불태워버리는데 문제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우상 숭배의 앞장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척결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큰 어려움이 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저녁 때 밤에 몰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거사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봐서라도 기드온은 연약한 모습이죠. 점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사사로서의 면모를 갖춰지는데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끝까지 격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책망하시거나 아유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드온에게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순간순간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정말
내 이 여건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하지 마시고 사사 기도원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모습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반드시 큰 용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9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은혜 받을 때인 건 줄 믿습니다. 9월부터 이제 남아있는 12월 달까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주제를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우리 하북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이제 남아있는 9월 이후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건요, 개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이 영성이 우리 하북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개척하는 영성. 다음에는 만들어진 이 길을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 영적인 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북의 식구들에게 개척하는 이 귀한 영성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도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늘 기도하겠으니 여러분도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우리 하북교회에 그 리더가 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직분 받으신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이 리더 되는 그룹들에게 적어도 새벽 예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이 강권함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리더가 되는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그렇게 뜨겁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귀한 공동체를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은 시무 장로님이 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나오기를.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 하북의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화요일 날에는 남성교회 임원분들 더불어서 청년부들도 화요일 날 다 나오시기로. 수요일 날은 여성교회 임원, 목요일 날은 우리 속장님,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인도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제가 정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조금은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밤에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바알의 제단이 회파된 거예요. 아세라도 나무 토막처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제단이 있는데 여긴 하나님께 드린 제단인데
다른 새로운 제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기드온인 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끊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어버렸거든요. 근데 찾아오는 건 기드온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신명기 7장에 가면 우상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의 제단을 세우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와 반드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한 그 사사 기드온에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지는 아니하고요, 오히려 이 사사 기드온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거의 달겨드리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바닥에 다 내려져 있는 현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인데, 저거는 분명히 불법인데 합법처럼 이렇게 둔갑해지기도 하고, 불의하고 또 거짓된 것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많은 것들로 뒤바뀌어지는 생활을 이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영적인 칼날이 날카롭게 쓰셔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타협하는 지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은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려느냐? 아버지가 등장해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사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뭐에 1등 가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 바알의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지 당신의 집 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겠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이 아버지가요, 지금 아들이 죽을 형편에 이르자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을 변호하는 자리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성경은 침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한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한번 여쭤봐 보세요. 이때 어떤 마음의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하여간 이 아버지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당장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현장에 오니까 아들 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아니 당신의 제단을 헐어버린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알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정말 그렇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동하지 마시고 바알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싸울 것 아니라 바알 스스로가 직접 기드온과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설득을 하면서 그 싸움을 잠재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붙여져요. 어떤 이름이냐? 여룹바알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룹바알.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이 싸우는 사람 이거예요. 바알이 싸우는 사람. 이게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알을 하나님의 뜻대로 파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그 진노를 격발하게 함으로 바울이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 그가 사사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면에서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 못지않은 많은 영적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십니다. 타협하거나 또 그들의 삶과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마귀들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분노를 격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여러분 작심하고 저 하북의 성도들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덤벼들고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서로 부닥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무런 마귀와의 대적함이 없이 이런 거침없이 이런 싸움이 없다, 그냥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악한 영과의 공격에서 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했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그 어려움에서, 늘 삶에서 부닥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뤄가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미션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죠. 이제 눈에 보이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눈에 보이는 외적인 미디안과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병력을 준비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군사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군사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미디안의 연합군이 얼마만큼의 군사가 있는지가 기록이 돼요. 이게 7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메뚜기 떼 같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낙타들도 있는데 이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 미디안의 연합군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자, 이제 이것에 대항하는 이스라엘도 우리도 군대를 모집하자. 그리고 기드온이요, 빰빠라밤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병력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 이하에 쭉 보면 므낫세,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그렇게 병력으로 모집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어요. 근데 병력을 보니까 미디안 쪽은 13만 5천 명이에요. 군인만.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에 큰 이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고작 3만 2천 명인 거예요. 이 싸움. 우리는 이런 걸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러죠. 이건 누가 봐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기드온이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봐요. 보고를 했겠죠. 저 미디안의 그 군사력은 13만 5천 명이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낙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고작 3만 2천 명입니다. 그것도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은 사람들이거든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드온.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반응하는 장면이 보면 37절에서 40절 좀 긴데 재미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군대를 소집한 기드온인데 객관적인 이 군사력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렇게 용사로 삼으시고 사사로 삼으셔서 너는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을 받아보니 지금 어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 기대감인데 현실을 바라보니 두려움과 불안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에 막 얽히성키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요청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은 그렇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해주세요. 이 가시적인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 기드온의 바람대로 다
해주시는 이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모자람, 그렇죠? 불안한 마음, 현실을 바라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서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를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또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기도원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복 여러분의 가정마다 귀한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 모습 이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놀라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본질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사사기 6장에 나타난 기드온의 본질의 모습은 뭘까요? 미디안과의 그런 군사력 앞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이 기드온은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허상인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쓰고 기드온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모습, 그것이 기드온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환경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꼭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본질이 뭔가를 알아봐 주시는 영적인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볼 때는 기대감이 있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차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다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 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세요. 여전히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아니야, 더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늘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그 주인공 되는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복 식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해 못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나에게 동의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내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현실을 허락한 그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에게 있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여정에도 이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또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하북의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나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나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먹은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미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가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현실을 넘어 불평하기도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내시라고, 너는 잘 해낼 것이라고,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실 것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날마다 이 가을에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본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허상 때문에, 당장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의 영혼이 착할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디안과 같은 정말 수많은 문제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 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대로 또 기도원의 소원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값진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일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손길들마다 막힌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모습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부족함 없는 귀한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소식이 이 예물을 통하여 쓰임받는 일을 통하여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9월의 귀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북교회의 새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원해내며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또 신앙을 도전하는 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